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요나답의 계략에 따라 다말을 속여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몹쓸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다말은 큰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지만 암논은 즉시 그녀를 미워하며 쫓아냅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즉시 복수하지 않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압살롬은 결국 암논을 죽이고 복수를 마친 후 그슬로 도망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가정에 큰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부터 이어지는 사건들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통해 그를 용서하셨지만 죄의 대가로 다윗의 일생은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긍휼과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강한 욕망을 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은 다말에게 이끌렸지만 그 사랑은 순수한 애정이 아닌 잘못된 욕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말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암논의 친구 요나답은 그에게 악한 계략을 알려줍니다. 다말을 가까이 불러들일 방법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려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은 이 계략을 따라 병이 난 척하며 아픈 척하며 다말이 그를 돌보게 하고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다말은 순수한 마음으로 암논의 병을 돌보기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녀의 도움을 악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다말은 암논의 유혹에 맞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다말이 암논에게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강제로 그녀를 범하고 맙니다. 이 장면은 권력과 지혜가 남용되어 약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암논의 행동을 통해 잘못된 욕망이 어떻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 그의 태도는 급변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암논은 이제 다말을 사랑하던 감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를 혐오하게 됩니다. 이는 그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사랑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욕에 불과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암논은 다말을 거칠게 내쳐주며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이런 다말에 버림받고 모욕당한 상태를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 모습은 다말이 겪은 고통과 수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말은 단순히 성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공주로서의 명예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명예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암논의 행동은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 다말은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한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그녀의 고통과 수치를 알게 됩니다. 마음속 깊이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암논에게 침묵하며 기다립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로 인해 다윗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암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또 다른 실수로 그가 자녀들의 문제들을 소극적으로 대처했음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를 계획한 후 결국 자신의 종들에게 암논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양털 깎는 행사에서 형 암논을 초대하고 술에 취하게 만든 후 암논을 죽이게 합니다. 이런 암논의 죽음은 압살롬의 복수심에 비롯된 결과이지만 이것은 가족 간의 불화와 비극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행동에 실망하고 자신이 직접 정의를 세우려고 했지만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죄가 죄를 낳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암논의 죄가 다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자 압살롬은 복수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불화는 더욱 깊어만집니다. 다윗의 집안에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불의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정의의 실현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복수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탕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처음에 생각을 통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죄된 생각을 우리가 선택하고 붙잡았을 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터전, 삶터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순식간으로 죄된 욕망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죄된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어떠한 죄악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